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엿보고 있었다. 여러분, 엿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좋은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나 또 그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뭔가 올무를 걸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올무를 걸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엿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뭔가 실수하는 게 있을 거야, 내가 그거 꼭 잡아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실선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점선은 넘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점선은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에 실선에도 가끔씩 넘어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넘어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 안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앙선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앙 분리대를 박아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다 보면 그 설교에서 흠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에서도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목사가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때로는 말에 실수하기도 하고 과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왜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 그냥 품으시라고요. 근데 뭘 잘 보셔야 되냐? 목사님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의 문제는 뭐냐?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교리가 잘못 전파되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단이나 사상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목사가 하는 말투나 또는 뭔가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꿀을 먹듯이 달게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꼭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뭐에 안 맞으면 그것에 걸려가지고 설교 전체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지키고 그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나 그런 것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환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수종병, 몸의 부위에 물이 차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그냥 두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벙어리처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거기 보시면 5절에 그 아들이나 그랬죠. 그 아들의 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낙이나 그런 이렇게 쓰여 있는 사본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짐승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면 건지는 것이 당연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짐승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라도 라고 하는 이 말 속의 의미는 뭐냐면 짐승을 그렇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은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 영혼들은 더더욱 살리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적인 멸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더더욱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14장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에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니까 다 어디를 찾아앉느냐 하면 다 상석에 찾아앉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사람이 초대되어져서 식사 자리에 앉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들이고 또 공회원도 있었을 것이고 다들 자기가 한 자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앉을 자리 보니까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 자리에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의 자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신의 그 삶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것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 시민의 자질이고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연인들의 본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나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자기가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만의 착각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늘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언제 여러분들이 불편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나답게 대우해 주지 않았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때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이런 대우나 처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요?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이거는요, 무슨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듣기 위해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성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인 것이죠. 제가 뭐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제 자존심 좀 깎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저 그래도 돼요. 왜요? 주님 앞에서 저는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는 것, 누가 더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임까지 당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교만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을 닮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속에서는 울분이 일어나는데 그래요. 속에서는 가끔씩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성숙해져가고 있고 성화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 상태는 단순히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높은 자리를 탐하고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11장 4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20장 46절입니다. 20장 46절,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밑에까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높은 자리, 상석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거듭난 심령의 모습이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다 드려요. 그렇죠? 행사는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화를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운 사람들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논다, 쉰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고 얻었다고 하면 너희는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 어떠해야 될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죠. 네, 겸손해야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존재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13절 14절에 말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저 세리가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늘 그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에 너희 마음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것이 거듭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4장으로 들어가서 돌아보시면 청함을 받을 때에 그 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바리새인,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 우리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 오히려 누구를 청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초대받으면 또 나도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은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 다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마지막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부자, 가난한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그 잔치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자신의 상태가 완전히 끝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영적인 파산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빌터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자들 일할 수 있습니까? 노동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느냐?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 영적인 파산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 맹인들, 몸이 불편해서 저는 자들,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자를 청하지 말고 이런 가난한 자를 청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대접하고 도와주고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가난함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늘 부하죠. 늘 부해요. 주님이 없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그 간절함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자가, 이 맹인이, 이 저는 자가, 여러분 내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오세요 했을 때에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겠죠. 예. 오늘 또 이분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15절에서부터 24절에 천국 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를 맛본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 이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참 복되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큰 잔치, 그 잔치의 비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배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죄책의 문제를 다 해결해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청한 자들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일치하여, 다 사양하여. 18절을 보시죠.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다 거절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마련해 놓고 불렀는데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고요. 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어서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다 일치하여 사양.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또 다음 사람은요,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결혼 장가 가서 가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거절, 이 사양이 합당할까요? 하나님도 그 거절 사유에 대해서 그래, 네가 거절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밭을 사는 그 날인가요? 아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밭을 샀어요. 이미 샀어요. 오늘 계약하는 날이 아니에요. 소시장 가가지고 소를 사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장가가는 결혼식 날이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밭도 샀고 소도 샀고 장가도 다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거절하느냐? 여러분, 밭을 사서 보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서 빌딩을 사서 딱 보니까, 야, 저게 내 거네 그러면서 가서 보시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시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좋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 갖고,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 일치해서 사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양할 때도요, 여러분, 아이씨, 당신이나 가요. 뭐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요. 이렇게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18절 보실래요?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 다음에 19절도 밑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겠죠. 뭐 우리한테 뭐 도둑질이나 뭐 나쁜 뭐 가르치겠어요.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한다고 하는 말은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게 기적이 아니고요,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기적 필요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배하면서 있다니까요. 구원은, 천국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작정한 영혼들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심하게 거절은 안 해요. 그래요, 저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볼게요. 또 오겠다고 했다가도 이번 주에 또 얘기하면 때마침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면서 미안해요, 제가 다음 기회에 꼭 갈게요, 그러면서 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장으로 다시 가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고했다. 여기서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자의 그 책무가 뭐냐? 그러면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주인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고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은 뭘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았느냐 적게 모았느냐로 가지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느냐 고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실 때에 뭘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냐? 아니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투가 저러냐? 아니면 왜 행동이 저러냐? 이런 걸 가지고 저를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뭘 가지고 판단하시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저에게 항의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다 아멘 하고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내 유익을 위한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고할 때에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주인이 노했다. 누구에게 노했어요? 종에게 노했습니까? 아니면 거절한 사람들에게 노했습니까?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12절 이하에서 말했던 13절에서 말했던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청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자리가 있나이다.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태도인 것이죠.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첫 번째 청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울로 바깥에 나가서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도 또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저희 이제 더 이상 안 갈래요. 할 만큼 했잖아요. 2번 했으면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인이요, 여전히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빈자리를 보면서 주님,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빈자리가 아직도 있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으로 교회 와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가 교회 오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주의 전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서도 빈자리가 있을 때에 그 종은 주인이요,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권하시는다고 하는,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기 위한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렇게 밥 먹기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먹어야 너 건강하고, 이건 먹어야 너 살찌고, 너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애끓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강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얹지 않게 그 나사로를 보내서 좀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탄원이, 그 애타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오늘 또 전도하라는 설교 하시네, 누구 모르나,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 뭐냐? 그래, 맞아, 내가 진짜 종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 주님이 그 애타는 사랑에 애끓는 마음을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그 삶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청함받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는 누구도 이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전했는데 못 온답니다. 그러면 영적인 파산자들이 있을 것이다. 불러와라. 강권해서 정말 간절한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해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복음을 품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